제가 군 생활했던 해병대에 유명한 표어가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입니다. 전역한 지 한 17년 정도가 됐는데도 길거리에서 해병대 후임들을 마주치면 너 몇 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옵니다. 실제로 물어본 적도 있었죠.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해병대에도 공식 표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셈페르 피델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언제나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표어를 목숨처럼 여기는데요. 그 이유는 전쟁터에서 내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충성을 해야 내 동료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셈페르 피델리스, 언제나 충성, 이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전쟁과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가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박수를 더 받아야 되는 지파가 있다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일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지파들이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죠. 요단 동편의 땅을 받는 대신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운다는 조건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와 약속을 했던 것이죠.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전쟁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이들 두 지파가 이제 두 지파 반이 고향인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칭찬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그 책임을 지켰도다 라고 합니다. 두 지파 반이 이 칭찬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끝났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겨났을 것입니다. 가족과 떨어지고 무려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가나안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들이 느낀 기쁨은 단순한 승자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구나 라는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칭찬과 함께 많은 전리품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너희들 요단 동편에 가서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와 이 지파들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끈끈하고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좋아질 때가 있으면 나빠질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좀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서편 쪽에서 갑자기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당시에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은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실로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 장소가 이미 실로에 있었는데 이들이 제단을 또 세운 겁니다. 그것도 크게 세웠대요,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이 실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가?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요단 서쪽에 남아있던 지파들이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서쪽과 이 동편, 이들은 굉장히 감동적인 관계였습니다. 서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지파 반이 집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제단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은 지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화를 냅니다. 갑자기 전쟁을 준비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운 그 두 지파 반에게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절단을 먼저 그곳에 보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앞세워서 거기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들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정을 먼저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절단이 두 지파반에 가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물어본 것이죠. 요진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제단을 쌓은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받은 경험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과거의 광야 시절에 출애굽 2세대가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 군사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부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화를 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 우상 숭배로 하루 만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싹 다 죽게 됩니다. 여기서 비느하스도 나서서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을 죽이는데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이 예민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생겼던 일이에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은 그 여리고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들 여리고 손대지 말아라. 다 바쳐라.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간이 그걸 못 참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지금 비느하스를 앞세운 사절단이 이런 이유들을 쭉 대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따지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그런 죄를 저지르느냐? 너네 그럼 안 돼, 큰일 나. 라고 호소를 막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민감성이 과거에는 30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00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과 토저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합당치 않은 생각을 품는 것 그 자체이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와 우상에 대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꼭 돌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정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마치 자판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를 돕는 매니저, 내가 원할 때 제품이 나와야 되는, 누르면 나와야 되는 자판기 정도를 취급하는 이런 합당치 않은 생각이 오늘날 현대판 우상숭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 편의가 아니라, 나의 편리가 아니라 기복 없는 성실함이 되어야 합니다. 기복 없는 성실함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복 없는 성실함,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현대판 바알볼, 현대판 우상숭배가 아니라 현대판 신실함,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비느하스를 앞세운 사절단의 말을 듣고 이 두 지파 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황했다는 것은 뭔가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22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우리도 당황하면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엘로임 야훼,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오해라는 겁니다. 남은 지파들이 걱정하는 우상숭배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요단 동편에 가서 살면 나중에 너희와 우리가 서로 단절되지 않을까? 그러면 후대에 너네 서편의 자손들이 우리 동편 자손들에게 야, 너희는 우리랑 상관없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할까봐 그걸 방지하려고 일종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하나였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백성이었다, 이걸 보여주려고 경계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요단 동편의 자손들이 이방인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일부러 이들이 지혜롭게 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에 기초한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막 따졌던 사절단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안심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 그런 거였구나. 이들의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오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드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시켜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지인이 저한테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코미디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그 제목이 엘베에서 만난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배달원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떤 배달원이 한 여성분과 엘리베이터를 딱 같이 탔는데 배달원이 그 음식, 들고 있던 음식, 감자튀김을 하나씩 빼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못 빼먹게 다 테이프로 잘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이 너무 황당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음식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 빼드시는 거예요? 남의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배달, 죄송합니다. 예. 하고서 잠시 후에 둘 다 같은 층에서 딱 내립니다. 그 여자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집에 내가 말해줘야 되나? 저 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고 얘기해줘야 되나? 어떡하지? 그 순간에 배달원이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말합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여자가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사과하러 가야겠다. 그렇게 영상이 끝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 배달원이 배달 일을 다 마치고 자기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를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남의 걸 빼먹는 줄 알고 오해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직접 봤고 내가 직접 귀로 들었다고 확신하며 화를 내지만 알고 보면 내가 착각하고 상대방의 진심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해할 때가 많죠. 지금 두 지파 반에게 화를 냈던 이 사절단과 남은 지파들이 딱 이런 모습 아닙니까? 과거에 겪은 우상숭배 사건을 떠올리면서 쟤네가 제단을 쌓은 것은 분명히 우상숭배하려고 쌓았을 거야. 저런 나쁜 놈들 전쟁하러 가야겠다 확신하며 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은 무작정 칼을 빼기 전에 일단 그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심을 들어주는 성숙함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행이죠. 잘못하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양쪽 간의 솔직한 고백과 이해로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라고 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오해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해의 칼을 먼저 빼서는 안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심을 먼저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비싼 향유컵을 깨뜨려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불같이 화를 내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어찌하여 이 향유를 낭비하느냐? 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이거 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여인을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정죄하며 화를 내며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마음을 진심을 먼저 읽어주셨습니다. 왜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라고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이죠. 세상은 상황을 보고 오해의 칼을 듭니다. 무작정 우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주 앉아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사랑으로 영혼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정죄보다는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 반의 말을 듣고 이 사절단의 오해가 풀립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31절 중반에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 된 것을 이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오해했던 것을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가에 세워진 그 단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제단을 에시라 부르죠. 엣은 원어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증거. 이 제단의 목적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신앙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념비였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됨, 신앙의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하나됨을 이루었을까요? 단지 동족이기 때문에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요단 서쪽의 사절단은 어떻게든 우상 숭배를 없애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도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과 같은 신뢰를 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원팀으로 묶어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프랜시스 챔 목사님의 Until Unity,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그 책을 보게 됐는데요. 제목부터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 거기서 감명받은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문제에 관해 토론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적 사탄과 그 졸개들이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게 두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야말로 연합으로 가는 길이다. 세상이 점점 더 분열되어 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연합시키기 원하시는 때라고 믿는다.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 되도록 구원받았으며 한 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연합하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고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 오해는 화해로 변했습니다. 신앙의 화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분열과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울타리를 치며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프랜시스 챔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거룩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동일하게 거하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가정과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신앙을 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모두가 같은 신앙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같은 경외감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스며든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열은 사라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 될 것입니다. 온전한 화합의 길,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같이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살아온 환경과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같은 신앙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충성되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현대판 우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까이 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해와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 되길 원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같은 신앙을 품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충성되게 쓰임받는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 충성된 백성들로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